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삶에 좋은 지혜들을 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잠언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 서두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잠언 서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부탁의 말씀,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하고, 이렇게 하여야지만이 너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과 여러 가지 죄악에서 벗어나서 승리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도 보면은 악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한 뒤에 무릇 이것들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올무들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또는 젊은이나 나이 먹은 노인이나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이런 유혹과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혹을 잘 이겨야만 하는데 이것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생을 그르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볼 적에도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범죄자의 수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지나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사는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범죄가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갈수록 범죄는 잔인해지고 또 더 많아지고 우리의 주변에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유혹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있습니다. 이 시험,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잘 대처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예수 믿은 지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에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위, 배고픔, 식욕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명예욕, 물욕, 식욕,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통해서, 그 욕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잘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와서 간교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류의 범죄가 들어오고 인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누구에게나 다 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은 환경이나 본능이나 욕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미혹해서 넘어뜨릴 것인가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하자.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험들 어떤 시험입니까? 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건드려서 그 욕심을 자꾸만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서로 갈라서서 살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조카 보고 내가 살 곳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푸른 초장, 풍요로운 들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곳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성입니까? 아주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은 그곳은 죄악이 관영한 땅, 결국은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있어요. 배고픔을 참지 못했어요.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에게 넘겨주는, 팔아먹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식욕을 참지 못했어요. 아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과 은과 의복과 전리품들을 몰래 땅속에 파묻어 숨겼습니다. 그 욕심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유다
은 30냥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습니다. 대마, 그는 허영심에 들떠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한 거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권세욕, 지위욕에 들떠 있었습니다. 욕심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느냐, 이제 2014년도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회기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잘 승리로운 삶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어떤 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계명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야 될 계명을 6가지를 주셨는데, 그 6가지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물욕을 금지하고 있지요, 정욕을 금지하고 있지요, 허황된 허욕을 금지하고 있지요, 탐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범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를 가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빈손으로 온 우리가 갈 적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저 입고 먹는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 더 많이 쌓아두자, 더 많이 쌓아두자.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을 적에는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움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것이 있은즉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 시험에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욕망. 우리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야만이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험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험이나 유혹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위해서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옆에서 돕는 영이요. 성령이라는 그 헬라어의 이름 가운데에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보면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때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때는 파라크레토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대부분 성령을 그렇게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라라는 명사와 크레토스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복합 명사예요. 파라는 뭐예요? 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옆. 그리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 말 그대로를 번역하면은 옆에서 돕는 자예요. 옆에서 돕는 자. 누구를 도와요?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와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욥과 같은 사람,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도 그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어려서 애굽에 팔려가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모든 유혹, 세상의 모든 그런 시험들을 다 내가 이기었노라. 이 말은 너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인데 뭐 그런 연약한 소리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사람인데 실수도 있지, 연약한데, 자꾸만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적당히 합리화하고 타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요, 지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곳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될 장소들이 너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을 성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악한 친구들, 이성의 유혹들, 또 독서에도요,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책도 독버섯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은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책을 읽되 우리는 양서를 읽어야 돼요. 좋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예술도 예술이라는 허울을 쓰고서 인간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봐서는 안 될 영화들이 있어요. 봐서는, 들어서는 안 되는 음악도 있습니다. 어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별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성별돼야 되고, 우리의 눈이 성별돼야 되고, 우리의 귀가 성별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이 성별돼야 돼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몸을 성별해야지만이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래서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뭐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뭐 괜찮다. 그렇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듣고 그리고 함부로 발걸음을 옮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외국 속담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쥐덫에 가까이 하는 쥐는 그 덫에 걸린다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쥐덫에 쥐가 멀리하면 걸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쥐덫 가까이 가서 알찡거리다가 쥐덫에 걸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을 피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가 주었던 이 중요한 교훈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을,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소중한 교훈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혹이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당히 협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생각으로부터 죄악된 것들은 어때요? 물리쳐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 코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코는 어때요? 가늘고 아무데나 들어가기가 쉬운데 몸집은 어때요?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코가 들어오면 그 다음은 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처음에 조그만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타협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것, 더 큰 것, 나중에는 큰 죄가 나를 삼키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게 출발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유혹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조그만 말로 예수님을 미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에서는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주사도 맞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조심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기 좋은 곳에서 살려고들 노력하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해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드는 것, 유혹, 이런 것들로 패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항상 튼튼하게, 견고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예방하고 준비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다가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그때서 와서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섬기며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유혹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그러냐면 그는 늘 발명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언제 유혹을 받을 그런 겨를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가하게 되면 자칫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한가히 궁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범했어요. 어떻습니까?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못된 길로 갈 겨를이 없어요. 대개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잘못된 길에 빠져들기 쉬운 거 아니겠어요? 어떤 왕이 한 젊은이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금잔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잔뜩 부었어요. 그리고 그걸 젊은이에게 주면서 이 잔을 잘 들고 성을 한 바퀴 구경하며 돌고 오너라. 그러나 금잔에 들어있는 기름을 네가 조금이라도 흘린다고 하면은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병사가 칼을 빼들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성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야, 너는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뭘 보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뭘만 봤어요? 오직 금잔에 들은 기름만 흘리지 않으려고 보면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봤어요. 왜?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바쁘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기회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우리는 바빠야 되는데 뭐에 바빠야 돼요? 거룩한 일에 바빠야 됩니다. 거룩한 일에 바쁜 삶을 살아야 돼요. 2014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에 바쁜 삶을 좀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술 용어 가운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넘어지면은 용기도 잃고 결국은 패망의 길,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한 교제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 그리고 주를 위해 수고하며 일하는 봉사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 시험을 이긴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도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힘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물리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거룩한 일에 바쁨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